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예, 몸무게가 늘어갈 수도 있고. 예, 참 이 추석이 되거나 또 설이 되거나 하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생사를 확인하고 또 삶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족들과 평소 하던 대로 화상 채팅만 하고, 미국에는 명절이 아니니까요. 명절이 아니고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레이버데이입니다. 레이버데이. 그래서 휴일이라서 그냥 집에서 쉽니다, 보통. 그리고 언제 이제 가족들과 모이느냐? Thanksgiving. 우리 추석과 똑같은 건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주일까지 그렇게 4일간의 휴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미국 안에서. 그래서 그때는 비행기 값이 1년 중에 제일 비싼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내일 합니다. 이 토요일, 주일, 금요일 이 예배와 겹치기 때문에, 또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내일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소식만 들려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또 힘들어요. 요번에 잘 안 됐어요. 아픕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참 가슴이 메어져요. 우리 가족들 멀리 떨어져 지는데도 내가 그렇게 관심 갖지 못하고 지내는 가운데 참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이 메어지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불안감이 왜 있느냐? 사실은 불안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불안감의 최극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지요. 죽음 앞에서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경험했더라도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죽음에 대한 공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 두려움이 있고, 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샀는데 폭락하면 어떡하나, 안 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 하고 편안하게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합격될지 안 합격될지 모르니까 시간을 다투면서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을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좀 버텨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죠. 이게 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일을 압니까? 몰라요. 똑같이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체감되는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일이라도 내가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지금까지는 내가 투자를 잘 해왔는데 내일 갑자기 폭망하면 어떡하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려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반역을 했어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참
반역한 것도 문제인데 그 반역한 사람이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참 왕으로서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예. 전 세계를 달구었던 가장 뜨거운 뉴스가 뭐였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찰스 황태자를 60몇 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황태자를 60몇 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비극인지 뭐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이제 고령이 되셔서 이 찰스 3세 왕 즉위식 하는 것이 아주 뉴스를 달구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황태자도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마 황태자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제 곧 어머니의 왕위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한 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쯤 되면 이 어머님이 늙으셨는데 이제 연세가 60이 벌써 넘으시고 70이 다 돼가시는데 10년, 20년, 30년 그런데 60몇 년이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어요. 60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즉위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을 알았다면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너는 60몇 년 뒤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으면 그 인생이 그리 괴롭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년 황태자로서 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평생 인생을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 분의 그 즉위식을 잠깐 보면서 저분도 참 인생이 기구하다. 참 기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되었어요. 식솔들을 이끌고 다 데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도망은 나왔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지금 피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가장 깜짝 놀랐던 것은 자신의 지략가 중에 가장 뛰어났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 편에 붙었어요? 와, 이 아히도벨 이 놀라운 지략가거든요. 그냥 그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갔어요?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다윗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다윗에게 그리고 또한 불안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막막한 커튼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라.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그늘, 정말 암막과 같은 커튼이 드리워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히도벨과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찾아갔었던 후세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전략대로 들어간 거죠. 자,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인 친구를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안 하고 나에게 왔냐 이거예요. 무슨 꼼수가 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가 그 압살롬 앞에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하지요. 내가 한평생 다윗과 함께 했지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의 왕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압살롬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도 압살롬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첫 번째 계략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이제 당신의 왕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그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당신이 이제 도저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것,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고 대세는 압살롬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다윗이 와가지고 아들아 왜 그랬냐, 그러면 화해하고 그러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고 이러면 당신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십시오. 끊기 위해서 그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대로 합니다.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지혜가 놀라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지저분한 전략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윗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고, 또 두 번째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의 말씀을 붓는데 아들이 죽는 것과 함께 나중에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가 됐어요? 압살롬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그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이웃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전략가가요 긴박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영화로 찍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긴박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자, 어떤 것이었느냐? 이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히도벨의 다윗 죽이기 전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히 사람을 모으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사람을 모아가지고 오늘 밤 다윗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도망가느라고 분주해가지고 전열도 못 갖추고 그리고 뭐 전쟁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오늘 밤 아마 거기서 쉬고 있을 것입니다. 헤벨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습적으로 다윗을 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전략은요 전형적인 군사 전략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적인 우위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군사 몇 명을 데려가라고 그랬습니까? 12,000명을 데려와라.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쳐라 이거예요. 다윗은 아마 한 2,0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도망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명을 데리고 가라? 2,000명과 싸우는데 4,0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아니라 12,000명을 데리고 가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가서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싸울 것도 아니고 인해 전술로 그냥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라는 것이죠. 수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다윗의 군대는요 싸우지도 않고 사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전쟁하러 2,000명이 딱 나왔는데 12,000명이 포위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막 소리질러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 다윗왕이요 죄송합니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는 군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군사적인 전략적 요소가 뭐냐? 게릴라전이었어요. 게릴라전 아시죠? 방심한 사이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요 낮에 했겠습니까? 밤에 했겠습니까? 낮에 하죠. 레이더가 있어요.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밤에 해봤자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은요
육탄전이니까 몸으로 서로 칼싸움을 하는 전쟁이니까 낮에 하고 해지면 퇴근합니다. 자, 내일 또 싸웁시다. 그리고 퇴근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게 그 당시 전쟁이었어요. 마치 이 시대의 방위처럼. 열심히 일하고, 죄송합니다. 방위에 대한 제가 또 비하 발언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 잘못 나왔네요. 어쨌든 저녁이 되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쉬어야 내일 또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그 틈을 노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쉬고 있을 그 틈을 노려서 밤에 공격하라.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 표적 집중 공격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가서 다른 군사들 건드릴 거 없습니다. 재빠르게 다윗을 찾아가지고 다윗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압살롬에게 다 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만 치면 됩니다. 훌륭한 전략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압살롬도 나머지 그 군사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갔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들을 포용하려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 죽이지 말고 다윗만 죽이십시오. 표적만 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략은요, 진짜 군사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나 하자가 없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요, 정확하게 그 다윗의 처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척 지쳐 있었어요. 몸만 지쳤겠습니까? 마음도 지쳤을 거예요. 아들이 나를 버리다니, 아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내가 그 도망갔던 압살롬을 내가 예루살렘까지 데려왔고 내가 다 용서해 주는데 나를 배신해? 아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지금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다윗이 왜 아히도벨을 두려워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계략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밤이면 다윗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을 못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 삶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몰랐던. 여러분, 그런데 전혀 예측 못한 곳에서 다윗에게 희소식이 들리죠.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여러분, 다윗은 앞날을 미리 알지 못했지만 누구를 미리 보내놨어요? 후세를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다윗의 친구였던, 오랜 친구였고 또 전략가였던 후세를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간간히 나에게 소식만 전해줘라.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세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압살롬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야, 역시 아히도벨이십니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이 전략대로 하면 다윗은 오늘 끝이구나. 이야, 끝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전략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압살롬이 이야 박수치고 나서, 근데 후세 좀 데려와 보십시오. 후세 좀 데려와 가지고 이 전략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후세가 옵니다. 후세에게 이 전략을 다 말해줍니다. 후세가 그 전략을 다 듣고서 깜짝 놀라요. 속으로. 밖으로는 티 안 내고 속으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거 이대로 가면 내 친구 다윗이 오늘 밤 죽겠구나. 오늘 밤에 완전히 이 왕국은 끝나버리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자,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하느냐? 8절에 보니까 17장이죠. 17장 8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은요, 막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칼 하나로 한 사람이 1000명씩 막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다윗의 군대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밤에 가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언이 뭡니까? 그것도 8절 하반절에, 자,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전쟁의 대가예요. 여러분, 우리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을 과소평가하게 되면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다윗은요, 백성들과 함께 있을까요? 분명히 당신이 치러올 것을 알 텐데, 그러면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릴라전으로 밤에 찾아갔다가 다윗 못 찾고 작전 실패하고 이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대 사기 잃어버리고 다윗이 우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조언. 9절과 10절에 나오죠. 자, 만약에 다윗을 그 못 찾은 상태에서 우리 압살롬 군사들 중에 몇 명이라도 죽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는 완전히 다윗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칼싸움하는, 지금이야 뭐 로켓 쏘고 하니까 사기가 필요 없지만 그 당시에 칼싸움 하려면 칼싸움 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기까지 싸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싸워야지 내가 도망갈 준비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윗도 못 찾고 그냥 쓸모없는 서로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런 전쟁이 된다면 당신의 왕위가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 같아도 제가 압살롬이라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네. 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후세는 지금 이 후세가 압살롬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를 위해 조언을 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압살롬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묘책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 후세의 전략을 보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 가운데 다윗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희한하죠? 지금 이 후세의 전략은 어차피 다윗을 제압하려는 전략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윗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해요. 다윗은 위대한 군사입니다. 예. 다윗이요, 용맹한 용장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요, 전술에 앞서가는 전략가입니다. 우리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게 지금 아히도벨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의 비난하는 말이 다윗을 찬양하는 말이 되고 있어요. 적군의 진영 한복판에서 적장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후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후세가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후세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치워버리고 대체할 후세의 전략입니다. 뻥이 심해요. 그렇죠. 좀 뻥이 심해요. 여러분, 어떻게,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인원을 오늘 밤에 모으면 12,000명밖에 모으는데 더 많은 사람 모으자는 거예요. 한 10만 명 막 이렇게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이슬이 덮임같이, 이슬이 안 덮이는 데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윗을 그냥 포위해버려가지고 이 12,000명 갖다 안 됩니다. 완전히 이 나라 전체가 가가지고 다윗을 그냥 사로잡읍시다. 그 얘기고, 혹시라도 다윗이 도망치면 성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끈으로 성을 묶어다가 성을 끌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참신한 아이디어지요. 참 참신하고 놀라운 아이디어입니까? 뻥이 심해요. 그렇죠. 사실이 뻥이 심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와 탁월하다. 그런 멍청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압살롬이 그런 선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이 성에 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전략을 펴겠습니까? 특수부대 20명 뽑아. 그래가지고 자 성곽을 또 올릴 수 있는 사다리 좋은 거 뽑아. 그리고 궁수들 뽑아가지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엄호해. 엄호.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특수부대가 올라가지고 다윗만 죽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뛰어난 전략이 아닐까요? 끈으로 묶어 성을. 성을 끌어다가 강물 속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물속에서 죽여. 이게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참 다윗의 친구긴 한데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전략상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압살롬만 따릅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원더풀. 끈으로 묶어. 원더풀. 놀랍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음이 나오지만 거기는요 압살롬의 왕권이 달린 거예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그런 중요하고 위대한 결정에 이 후세의 전략에 원더풀. 놀랍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왜 압살롬이 그 이상한 후세의 전략에 동의를 했을까? 물론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 아히도벨보다는 후세가 조금 더 자기를 더 세워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두 번째 전략이 뭐였어요? 자기가 그 수많은 군대를 모아다가 직접 전쟁터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왕이 직접 전쟁터에 맨 앞장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멋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브레이브 하트 보셨습니까? 거기면 멜 깁슨이 얼굴에 이렇게 버런 거 칠하고 칼 들고 말 타고 여러분 우리 자유를 위해 싸웁시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에서 뭘 느낍니까? 멋있잖아요. 뽀대가 나잖아요. 그죠? 지도자라면 좀 저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여기 화가닥 넘어간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자기 교만의 마음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후세의 전략이 바로 그거였어요. 압살롬의 마음을 살살살 건드려가지고 그 자기 교만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하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압살롬은 누구를 선택해요? 후세를 선택하고 결국 그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은 의심스러운 다윗의 사람 후세를 받아들였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계략을 듣고서도 후세에게 의견을 물었을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 굳이 물어요? 다들 박수치고 그거 좋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저 반역자일지도 모르는 후세를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요. 자, 또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안전합니까? 후세의 계략이 안전합니까? 아히도벨은요 그 12,000명의 군사들을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왕은 예루살렘에 편안히 계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다윗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히도벨이었고 후세는 어땠어요?
당신이 앞장서세요. 맨 앞에. 그래가지고 안 되면 끈으로 묶어서 다 끌어당기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안전한 거예요? 뭐가 현실성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을까? 다윗은 또 어떻게 알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전략가 후세를 다시 압살롬에게 보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이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장난을 잘 했는데, 자석 센 거 2개, 구슬이랑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불러다가 야야 신기한 거 보여줄까 하고 구슬을 딱 넣고 친구 모르게 자석 밑에 갖다 대가지고 자석을 살살 움직이면 구슬이 어떻게 돼요? 휙휙 움직이잖아요. 지 혼자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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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네. 이렇게 돼. 이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자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 구슬을 이리로 움직였다가 저리로 움직였다가 신비한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질문하였던 이 이상한 일들, 왜 압살롬은 의심스러운 다윗의 사랑 후세를 받아들이고 또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략을 듣고서도 후세에게 물어보고 또 둘 다 듣고서도 이상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고 또 다윗은 왜 또 후세를 자기에게 왔는데 압살롬에게 보냈는, 이런 모든 질문들,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구슬의 결론은 뭐예요? 뒤에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질문들의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그 상황을 움직이시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답이 나왔습니다. 이 아주 이상한 일들이 줄지어서 일어나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상황의 뒤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지금 언제 누가 숲속에서 날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몸은 지쳤고 힘들고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좌절감 가운데 앉아 있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와,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지금 몰라요. 네, 다윗은 지금 느끼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돼요. 지금 그 괴로운 상황이 걷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가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말하지요. 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과정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도 긴박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셀리더들한테 연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양두환 집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은이가 갑자기 열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이 힘든데 반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이런 상황들,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상황들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안하죠. 초조하죠.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휩습니다.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게 위험하진 않을까? 오늘 우리 양집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예은이가 아팠던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은이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직전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별 증상 없답니다. 예. 그리고 퇴원했답니다. 퇴원 수속 밟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두려움 속에서,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말아라. 왜냐? 그 상황을 내가 안다. 지금 내가 그 상황을 이끌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드림키즈 예배 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Believe that only God can do it.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거였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상황 가운데 가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왜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나? 왔다 갔다 하니까 놀랄 일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놀랄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인생 70, 80.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주저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라.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갈지 알지 못해요. 때로는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서울역 노숙자들 가운데는요, 얼마 전까지 CEO였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이런 인생을 대하면서 우리는요,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거기서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손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불편한 상황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 가운데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라. 광야도 있어요. 잘 될 줄 알았더니 덥고요. 나는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부모님 걱정 마세요, 나도 이제 따로 독립하여서 열심히 살게요. 집을 나왔어요. 취직이 안 돼요. 알바거리를 찾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죠. 들어가 보니까 잠자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눕는 침대 하나랑 그 위에 덮인 책상이에요. 일어나면 책상이 머리 박아요. 그런 고시원에서 살아가면서 알바하면서 5년 1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주가 인도하심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암울한 상황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해요. 예찬이 어디 갔어요? 나오고 드럼 쳐야지. 그리고 우리 한 분을 또 더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예진 자매님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을 만드신 걸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리.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가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의 좌절된 인생 끝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래. 나의 가는 길, 나의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 옆 사람을 향해서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광야와 같은 것, 사막과 같은 것, 보기에 답답하고 좌절되고 정말 내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아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여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내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